우리가 추석을 지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추석 명절은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특별히 밤하늘에 가득 채운 둥근 달을 바라보면 그리운 사람들과 추억들이 기억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은 피곤하고 힘든 여행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목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혜원 시인은 추석에 고향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고향 가는 길, 용혜원. 늘 그립고 늘 보고픈 고향. 둥근 달덩이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는 추석이 다가오면 발길이 가기도 전에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어린 날 꿈이 가득한 곳, 언제나 사랑을 주려고만 하시는 부모님, 한 둥지 사랑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 학교 마당, 마을 어귀, 골목길, 냇물가, 동산 어디든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며 주름살이 많아지신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 고향길엔 부모님께 드리고픈 마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민족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엔 추석에 뜨는 달만큼이나 환한 가족들의 행복이 가득해져 옵니다. 이런 시입니다. 참 고향이라는 의미가 가져다 두는 감정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포근함과 또 평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초등학교를 가도,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똑같은 골목길을 걸어가도 내가 뛰놀았던 골목길에서 느끼는 정취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누구나 품고 있는 고향, 명절, 추억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어루만지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향과 하나님의 품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주의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던 고통받는 그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시절, 어린 때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보살핌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결코 아이들은 자라나거나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있을 때 아이들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혼의 고향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개에 얻고 인도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채찍이나 회초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 그들이 지쳐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손길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이방인 민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대가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것들, 우상의 것들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이 200년이 되기 전에 부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의 과정을 남왕국 유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부왕국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140년이 지난 주전 587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한 민족이 겪는 괴로움과 아픔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에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4절에서 사랑의 줄로 묶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진로연구 비전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소장님이 안계성 성도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꿈꾸는 비전이 나를 만든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간증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벤처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던지 먹을 쌀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굶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갈 차비가 없어서 방 안에서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부끄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3일 되었을 때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모습으로 너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졌다고,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죄악된 모습, 잘못된 모습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몇 시간을 죄를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가 끝난 후에 그의 입술에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처럼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노력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삶의 멘토, 절망의 과정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것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체와 대학을 다니며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행복 진로를 들은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100만 명 이상에게 그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의 절망이 비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할 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품은 우리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절망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불 붙는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쪽 온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헛된 것들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갈 곳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맺고 방황할 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갈 때부터 집의 대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송가 527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2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 16억 이슬람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유해석 선교사님이 높여주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그의 걸어왔던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중학생부터 신문팔이와
구두 닦기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지만 회사가 곧 망해서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우연히 들려준 전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렵게 신학대학을 그리고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OM 선교회를 통해서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집트 빈민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4번이나 말라리아로 열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왼쪽 청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몸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언덕이 되어 주었고,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절망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이집트 빈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빈민가에서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6억 이슬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거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람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향을 찾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가족을 통해서 얻었던 그 힘, 새로운 소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이고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